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 기도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깨우셔서 저희들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이 은혜와 주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살이 찌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춥다고 합니다. 제가 날씨를 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아마 한 영하 14도 5도까지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4도, 15도,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한국 온도로 따져보면 한 영하 11도까지 이제 많이 떨어지고, 북쪽에는 한 46도, 영하 46도 이렇게 추워져서 아예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날씨를 확인하고 있어요. 아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지금 내일 새벽이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서 내일 새벽과 수요 예배는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여러분들께 광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글을 좀 보았어요.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거의 빠져 죽게 될 때에 한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부잣집 소년의 구해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둘이 친구가 이제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 그 소원을 좀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듣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부잣집 소년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잣집이 이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의사가 됐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이 페니실린이 뭐냐면 최초의 항생제예요. 아플 때 세균, 병균을 없앨 수 있는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플레밍이 자신의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그 약을 통해서 이 친구를 고쳐줬어요. 낫게 해준 거예요. 이 부잣집 소년이 누구냐면요,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누군가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뻔한 인생이 지금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 말씀, 본문 말씀 몇 주 전에 저희 나눴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참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만남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동하는 백성들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신의 딸들과 곧 결혼할 사위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위들에게 가서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을 당할 거야, 불로 심판을 당할 거야, 여기에 떠나야 돼, 여기를 벗어나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두 사람의 만남,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람의 만남이 한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게 했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이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참 만남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의 조카 롯을 살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 기회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 여러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했기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주의 종이 아니라면, 두 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두 분 다 목회자가 아니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저는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믿음 속에서 자랐다는 것. 어릴 때 정말 늘 어머니 손에 끌려서, 왜냐면 아버지는 먼저 가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하고 남동생 여동생
3명을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기도회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모든 예배 다 참석했어요. 지난주 이든이가 이제 첫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제 우리 예배가 없었잖아요. 어제도 이든이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더 잘 수 있는데 발로 퍽퍽 먼저 일어나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맞춰졌어요. 근데 오늘은 어저께 이든이가 이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3방을. 그래서 저녁에 좀 열이 또 100도까지 올라가지고 새벽에 계속 잠을 못 자다가 지금 조금 잠이 들었는데 아직도 좀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예배 시간이 맞춰지니까 이제 이든이를 계속 새벽에 데리고 와야 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통해서도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우리는 노아, 그 믿음의 사람이 방주를 만들 때에도 120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물어봤을 텐데 노아가 얘기해 줬겠죠. 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했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거나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거나 무시했겠죠. 그러다 보니 누구도 와서 방주를 만드는 걸 도와주지도 않았고 방주에 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결혼식도 있었고 외부 결혼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결혼식들을 도왔는데요. 결혼식을 돕다가 한 번은 눈물을 흘릴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결혼식도 아닌데 결혼식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방송 도와주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제 남동생 여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더 일찍 결혼했어요. 왜냐면 지금 조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을 제가 참여도 못했고, 그리고 동생들의 결혼식에 제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을 때 그게 딱 떠오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판 모르는 결혼식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부모님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닌데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결혼하는 신부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아니야? 만났던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상상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조용히 이제 눈물을 제가 닦기는 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위기를 참 잘 파악해야겠구나, 흐름을 잘 알아야겠구나. 롯의 사위들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가끔 기도할 때 영적인 민감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민감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민함이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 죄의 자리에서. 죄가 내게 올 때, 심판이 내게 올 때, 유혹이 내게 올 때, 시험이 내게 올 때, 그때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알게 되겠죠. 지금 죄가 나한테 오는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기가 내게 온다고 할 때 벌써 우리는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막 목도리 두르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감기약도 먹고, 이 방어하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죄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그 유혹에도 시험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롯의 사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다 아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는데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들어다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린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이 시대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성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듣기만 하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속해져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 속한, 너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도 함께죠.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은요 정말 세상과 더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